우리나라에는 좋은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좀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1등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래도 토플 성적이 OECD 국가 가운데는 저 밑에 있대요. 사실 우리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영어 공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토플 성적을 보면은 이 OECD 국가 가운데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기가 막혀요.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예요. 예.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것은 요즘 최근에 출산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런데 자, 토플 성적은 계속 영어 공부 방법을 또 이렇게 바꾸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이 향상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출산율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출산율을 위해서 얼마나 정부는 많은 돈을 들였는지 몰라요. 수십조 원의 돈을 들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님께서 자기 부영그룹에 있는 직원들 1억 원씩 한 사람 출산할 때마다 1억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고, 그리고 또 자녀의 수에 맞춰서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면서 국가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 대기업들이 전혀 출산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 그런 것이 없다가 우리는 5천만 원 드릴게요, 우리는 3천 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은 좋은 일이구나, 자녀를 낳으면 또 복이 되는구나, 그러한 인식들이 젊은이들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전혀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는 기대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이 나라의 전국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들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곧 취임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이제 국가의 정책도 미국과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시계가 제로이기 때문에, 안개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도 분명히 답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의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가 이 정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아합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기준이 없고, 그래서 왕이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고 또 빼앗기 위해서 백성을 죽이는, 모함을 해서 죽이는 일이 있고, 심지어는 또 신체의 모습을 가지고 대머리라고 놀리는, 애들이 감히 어른을 놀리는 그러한 도덕적으로도 참 혼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더더욱 혼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이방에서 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온 이스라엘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도가니로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를 때가 된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는 많은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많았으나 진짜 후계자는 없었던 것이죠. 선지 생도들로서 예언을 하는 자들은 있었지만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선지 생도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그는 확신하면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갖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나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를 지내시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로 힘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금년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자리를 떠지 않아 공부했어요. 근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건강이 좀 거시기 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여튼 돈 버는 비결 해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해 봤는데 오히려 적자만 났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실망을 가져다 준 일들이 있다면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떻게 도전하냐?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리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엘리사가 오늘 결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래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리라. 회사 출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내가 하나님 교회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회사 일 바쁘면 주일 그냥 패스하고 회사 가고 또 내가 뭐 바쁘면 패스하고 그랬는데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서 내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면서 내가 회사 일을 하고 사업을 해버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도전을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시대의 암울함과 캄캄한 가운데 내 선생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또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내 선생님이 떠날 때가 됐으니 내가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데 이 결심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사실 이 엘리사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농사를 짓는데 소 12겨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소 12겨리라 하면 두 마리가 한 겨리니까 24마리를 가지고 쫙 밭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넓죠. 네. 또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재산이 커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였던 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그 12마리, 24마리의 소를 다 잡아서 함께 나눠 먹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여러분이 한참 사업이 잘 되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 부르시는데 주일 같이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업이 안 되고 막 해도 계속 한 실패 3번 하면 아이고 아닌가 봐 하고서는 알았어요 할게요 이렇게 쉽지만은 막 사업이 잘 되는데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심부름하고 물 떠다 주고 이부자리 봐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헌신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엘리사로 하여금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또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하 2장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능력들이 엘리사를 통하여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이 다시 갈라져요. 자기 선생님처럼 선생님 주신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 쳤더니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이 판타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선지생도의 미망인 선지자들이 좀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그 부인이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이 넘치도록 공급함으로 진 빚을 다 갚게 해줍니다. 항아리 갖다 놓고 그냥 기름 부었는데 그냥 기름 한 병 부었는데 항아리에 가득 차지고 채워지고 또 다른 항아리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언제까지 채워졌을까요? 준비한 항아리만큼 채워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주의 종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너무 잘 섬겨서 어떻게 이 가정을 위해서 선물을 할까 하다가 그래 이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은 자녀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던 이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께 주도록 구합니다. 남편이고 특히 수넴 여인이 비웃어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아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1년 후에 반드시 아이가 생길 겁니다. 1년 후에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이 아이가 죽게 돼요. 시름시름하다가 갑자기 죽어요. 근데 다시 이 엘리사가 와서 죽은 이 아이를 살립니다. 제가 텔레비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막 이러던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네요. 반응이 없어.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또 그가 행한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요. 국을 딱 마셨는데 국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딱 숟가락을 딱 입에 넣었다 하고 뱉어버려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국에 있는 독이 제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리떡 20개면 몇 사람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보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몇 개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떡 20개면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렇죠. 한 4명도 못 먹어요.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엘리사는 몇 명을 먹이냐면 100명을 먹여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나만 장군, 나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있는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해 줍니다. 또 도단성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저놈의 엘리사 때문에 못 살겠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쟁하러 가려고만 하면 꼭 숨어가지고 우리를 잡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람의 모든 군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도단성을 몇 겹으로 에워쌌는데 이제는 포위되어서 죽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뿐만 아니라 도끼를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린 그 도끼를 다시 찾아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댁에 가셔가지고 열왕기하 2장 이후에 계속 내용을 읽어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행한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선생님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한 기적이 배로 많아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헌신하면서 그는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년에 실패했고 작년에 불가능했고 작년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과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다고요? 신문 보는 거였는데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다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럼요.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물론 저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그 임재를 갑절로 삼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흘러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심을 구함으로 여러분의 회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내가 연봉이 더 올라가고 내 직급이 올라가고 내가 승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한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강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함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그러한 선생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을 자기를 통해서
목적절로 그것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던 농사 사업도 내려놓고 그가 놀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동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바보야 따라가지 말아라 선생님 이제 죽으신단다 하나님이 부르신단다 뭘 따라가니 이미 지는 해야 지는 태양이야 선생님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선생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생님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에게 능력 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어 간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안 될까봐. 근데 차길령이라고 하는 일타 강사 아세요? 일타 강사 차길령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한때에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과를 알고 산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결과를 알고 산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있을 입찰에 대한 결과를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어떠세요?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되죠. 안 되면 어떡할까? 자, 여러분 이번 다음 주에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의사가 당신 검사 받으세요.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쫄려요? 안 쫄려요? 허벌나게 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막 다 뒤져요. 인터넷 뒤져갖고 막 이런 증상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미 나는 암 환자야. 나는 이미 암 환자야. 그래갖고 완전히 얼굴은 사색이 되고 밥맛도 없고 언제 병원 가나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미 이제 쫄았어. 너무 머리가 아파.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MRI를 찍어야 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병원 갔더니 아무래도 이상해요. MRI 찍어보세요. 이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골수암. 그렇죠? 뇌종양. 쪼는 거죠. 그리고는 이미 나는 이제 걸린 거야. 중요한 것은 몇 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픈데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당신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괜찮으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막 병에 걸려가고 수술할 생각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내 수술하면 또 큰일 나니까 어떻게 막 약물 치료할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알고 사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사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 사람과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결과를 모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결과를 알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아요? 성령 하나님임을 알아요. 그의 선생님 엘리야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2025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가 갑절로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삶을 내 짧은 지식과 나의 짧은 보잘것없는 소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나는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데 누가 일하실까요?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선생님이 엘리사야 가라. 함께 길갈에서부터 같이 출발했는데 길갈에서 그는 가면서 선생님이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베델을 갑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첫 번째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금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갑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이 베델에서 다시금 야곱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베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을 지나서 이제 처음 만나는 가나안 백성들의 성 철옹성 여리고 앞에서 누가 일하셨습니까? 그들은 일주일 동안 13바퀴 돈 것밖에 없는데 그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나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리고 소용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가요. 요단강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은 잘 가져요. 목표는 잘 가져요. 근데 뭘 또 잘하죠? 포기를 잘해요. 포기를. 예. 저는 볼펜을 하나 딱 쓰면요, 그것이 다 다를 때까지 써요. 저는 진짜 그 애지중지하면서 누가 어떤 날 빌려갈 수가 있지. 펜이 필요해. 이거 쓰세요 주잖아요. 안 돌려주죠. 저는 달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쓰니까 나는 끝을 보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다 쓴 펜을 많이 모아놨어요. 기념으로 갖기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거 진짜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손때가 묻었고 제 삶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도 포기를 너무 잘해요. 우리는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포기해버려요. 낙심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사업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직장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가정도 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회생활할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들이 생각나게 되고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그냥 덥석덥석 믿고 살았어요. 바보같이. 그냥 맨날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속이는구나, 그러면서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살아요. 검찰, 검사도 속임을 당하고, 그렇죠? 경찰도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사회예요. 속이는 사회. 그러나 오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이는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에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상하면 성령님이 하셨기에 성령님 정말로 감사해요. 이래야 되는데 운때가 좋았네, 재수가 겁나게 좋았네, 이러면 돼야 한대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성령이 열받아가지고 침묵하십니다. 야, 참 운이 좋기는,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도와줬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귀신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섭섭해하는 거죠. 주로 할머니들이 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손주한테 막 이렇게 뭐 좋은 거 사주고서 야야 이거 누가 줬어? 그러면 아빠가요. 그러면은 할머니 성질 나요, 안 나요? 어떤 할머니 뺏어가요. 내가 줄 거야 이놈아 하면서 뺏어가요. 근데 할머니가 줬잖아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사줘요, 안 사줘요? 더 비싼 거 사줘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며 행할 때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텐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셨군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뭐 해야 돼요? 다락방 식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이 재수가 좋잖아.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다 우연히 되는 거야.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야 김 집사님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은 김 집사님 맨날 우연히 사는 거야. 우연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셔.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요. 그러나 기대해 줄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우연이라 그랬더니 진짜 우연인가? 그러면서 또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